오늘 저는 이 지역 부활절 그 새벽 예배, 교회가 연합하여서 드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새생명 축제와 연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제 유월절 절기, 유월절이 끝나면은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이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그동안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대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그 죄짐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고, 그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대하여서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이라고 칼바르트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사건이고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다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외의 성경 다른 어느 것도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면은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 성경은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과학대로 따라가면은 빈틈없이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능력이요,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교회생활이고, 믿는 대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아들을 내어주실 그런 상대요 관계라 하면은, 아들은 내어주는데 나에 있는 것을 아끼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는 관계라 하면은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이미 다 주었는데. 만약에 아들을 내어준 그런 상대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언들 기중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에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부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것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의 병이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믿게 되면은,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성경이 언약한 대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십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가정에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율법과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리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저주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기도 응답을 믿으면은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찾아오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까워하실까,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여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요, 믿음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믿음의 권세는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도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은 죽음 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뭘 알고 아멘 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지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믿음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했다면 이 아멘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서 영광을 받으라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저주를 대신 받고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대신 짊어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느냐? 내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들 인색한 마음을 갖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주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도 주시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좌절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며, 눈물과 실망의 그런 폭우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나오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눈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도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럴 때에 아멘한 것인데, 여러분 이대로 아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대로 여러분들이 아멘하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붙들고 살고 손해보는 듯하고 연약한 듯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면은 주님이 되갚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성경에는 수천 수만 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부활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를 믿고 철저히 부활을 믿어서 죽음 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영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처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왠지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기에 사람을 만나도 영혼 구원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새생명 축제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살아계신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힘을 쏟으셨고,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숨쉬기도 하시고 밥을 드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렇지만
모든 예수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는 복음 증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선순위도 복음 전하기 위함이요, 영혼 구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도록,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우선순위도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되 기쁘게 축제를 하듯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마음의 핵심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마음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영혼 구원의 비전과 꿈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가장 큰 복을 어디로부터 받게 되느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때에 가장 큰 축복이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자체가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결과는 무엇이죠? 이 자리에 꽉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왔다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귀히 여기다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주님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 꿈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초대하고 부를 때에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시지,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고, 선교사들이 영혼을 내가 이름도 모르고 내 환경도 낯설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가장 귀한 자녀들을 현대의 모든 좋은 문명들과 시설들을 뒤에다 두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서 선교지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영혼의 셈법이 없고 그들이 세상에 무식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도 이 세상은 짧은 생애인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산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이 땅의 모든 문화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 순종하여서 영혼 구원하면서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길이요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데리고서 아프리카도 가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지 무식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자녀들을 덜 사랑해서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자는 것이고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결과적으로 당연히 교회 부흥이 올 뿐이지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디든지 달려가셨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전도의 목적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곳에 가셔서 뭐 하시겠어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서 전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전도 자체가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결과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의 생각과 비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이 포커스가 여기에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전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전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전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전도해서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는데, 새생명 축제가 벌어지고 새생명 잔치가 벌어지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죄인 한 사람이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죄인 한 사람이 교회의 문에 들어올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를 잘 감당하면 몇 가지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당연히 복을 받게 됩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를 부르시긴 목적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함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뜨거운 친교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나가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으려는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목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다른 일에 너무나 바쁩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는가 생각 좀 해보세요. 저 열심이 무슨 열심인고, 주님의 그 비전도 함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바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여러분 교회 안에 바쁜 일들, 똑같이 바쁜 일들이 있으면 영혼 구원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전환하십시오. 쓸데없이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 한 분을 기쁘게 하시는 일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너무나 바빠 있는 그 무지함, 그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식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입을 열어 전도하는 데는 아둔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는 복음 전도보다 구제를 더 힘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비판과 비평은 잘하면서도 예수님 자랑인 전도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빠 있는 모든 삶을 조금 늦추면서 그 모든 포커스를 다시 한번 새생명 축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면 이 일로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며 모든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며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며, 그렇기에 그 사람의 영혼의 축복을 위하여, 나 자신의 영혼의 축복을 위하여 전도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교회를 배가 부흥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선서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보다 항상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의 믿음보다 항상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정말 제가 경이롭습니다. 저는 항상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씩 전도하여서 이런 선서를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자손의 영혼의 축복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정하여서 이 생명나무에 전도 예정자의 이름을 내 이름과 함께 올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써서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 구원하는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